오늘 설교는 공자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자 논어 하기편에 보면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기 시습지 불역 열호하라. 학문을 때에 따라서 배우고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배우고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차원 높은 즐거움이죠. 학교 다닐 때 밤늦도록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느끼는 그 뿌듯함, 아마 다 느껴보셨으리라고 느껴집니다. 지금도 좋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 만족감, 즐거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배우는 즐거움입니다. 조선시대 그 유명한 생육신 중에 한 사람 있죠? 그 유명한 사람 누구? 김시습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마 이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이름이 바로 이 논어의 첫 구절 하기 시습에서 나온 겁니다. 늘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 되어라. 멋진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그 이름답게 조선의 대유학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역 낙호하라. 벗이 있어서 멀리서부터 벗이 오면은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멀리 있는 친구가 찾아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기쁘죠. 어린애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제일 반가운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한국 뉴스를 봤더니 제일 믿지 못하는 사람 1위가 누군지 아세요? 그거 보신 분 혹시 있죠? 남편이더라고요. 남편. 제일 믿지 못하는 사람 1위가 남편이래요. 세상에. 두 번째가 친구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아무튼 제일 반가운 사람이 친구입니다. 저희 손녀 진이가 저희 앞에 막 재롱을 떨다가요, 자기 또래 애들을 딱 보면요, 얘가 저희 그냥 확 제껴버리고 걔네들한테 확 뛰어갑니다. 그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주에게 너무 정주지 말아라. 그래 봐야 걔가 조금 커서 이제 친구가 생기면 금방 뒤돌아서서 간다. 당연하죠. 어른이나 아이나 친구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즐거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쁨과 쾌락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둘 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즐거움의 차원이 다르죠. 기쁨은 보다 높은 차원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기쁨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하면요, 감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떼어 넣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한편 쾌락은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낮습니다. 그래서 쾌락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부끄러움이 따라옵니다. 부끄러움. 쾌락을 즐기고 난 다음에 부끄러운 거죠. 옛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평소에는 말이 없고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이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평소에 보지 못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되면은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실수했습니까? 실수했죠. 당신은 어떻게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개차반이 됩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요,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음에는 절대 술 마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작심삼일이에요. 또 며칠 있다가 또 술 마시면 또 똑같이 그런 행태가 반복이 된단 말이죠. 저도 옛날에 이제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술을 잘 마시질 못했어요. 근데 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술 마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술을 마셨어요. 억지로 마셔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선 기분이 좋아져요.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 간이 커져요. 예, 간이 커지고 그 다음에 세상이 조그맣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큰 소리 치게 되고요. 객기를 부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아주 애주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자네는 술을 잘못 배웠군. 딱 취해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그 다음부터는 술 먹고 조용히 있다가 잠만 잤습니다. 예.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았죠.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즐거움을 즐기고 있습니까? 내일이면 후회하고 부끄러워할 그런 쾌락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뭐 여러 가지 그 쾌락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도박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도박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반드시 그 다음날은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도 수렁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내일 후회할 것을 취미라고 즐기고 있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쾌락은 다분히 과거지향적이고 세상적입니다. 반면에 기쁨은 미래지향적이고 영혼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즐기는 즐거움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적인 것입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은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우리는 무릇 미래지향적인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소망, 사랑, 뭐 헌신, 봉사, 희생, 순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보다 선행돼서 누려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죄로부터 자유함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생 노예로 살았던 사람에게 당신은 오늘부터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기쁨과 환희죠.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기록에 의하면 백성들이, 저는 그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몇 달 동안 기쁨과 환호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널 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찬송했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 홍해를 건너며 찬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린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를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요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를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가 있으려고? 아무것도 없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인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나이 들면 전부 다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 살아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에 참빛이 비쳤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죠. 이렇게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배우자에게 여보 우리 잠시 후에 다시 만납시다,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근본적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보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그런 겁니다. 기쁨이 없이 아무리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할 때 효과가 배가가 되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할 때 그 효과가 배로 커지는 거죠.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할 때도 기쁨으로 할 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요. 항상 심각하고 우울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기쁨이 없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남들은 다 오는데 혼자서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찬양을 불러도요, 여러분 너무 느리게 부르지 마세요. 내 주께 가까이, 아유 이게 찬양인지 창인지 한이 맺혀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찬송은 템포를 빠르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어때요?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기쁨이 있네요. 네. 여러분 그 예수님 얼굴 그려놓은 그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여기 어디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이 있어요. 저는 그 얼굴이 예수님의 본 모습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요. 험한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그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평안을 가지고 계셨다.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온 감정이 뭐냐면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퍼내도 마르지 않는 깊은 샘과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몰랐어요.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출세한 것도 아닌데, 아니 실제로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어디서 나오니 샘솟듯 그런 기쁨이 솟아나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옛날 같으면 무심히 흘려보냈던 들풀도 아름답게 보였고요. 나무를 봐도 너무 막 싱그럽게 보이는 거예요. 막 살아있는 것 같아. 모르는 사람 만나도 기뻤고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마음 한편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기쁨이구나. 죄로부터 자유함, 심판으로부터의 자유함, 네. 영적인 자유함이 주는 기쁨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즐거움이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의로운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몸은 피곤한데요, 우리 심령이 희열에 넘칩니다.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내 몸으로 한번 봉사하고 선교해 보십시오. 그 이상의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봉사하려고 그러고 또 선교하려고 그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쁨,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의로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의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면 우리 심령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불의한 일을 해놓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남의 실패가 나의 행복이다. 그건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것,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다 밥 세끼 다 먹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하게 부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불의하게 쌓은 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면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할 것 같습니까? 감사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어도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그 인생은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 기쁨의 근원은 의에 있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화목할 때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 알력이 있고 긴장 관계를 형성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얘기하면 이제 당회 때만 되면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 목사님들 계세요. 긴장 관계를 이루니까 계속 장로님과 목사님이 계속 긴장하니까 아주 그냥 당회 때만 되면 그냥 막 머리를 썩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좀 양보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하면은 뭐 긴장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얼굴 배기가 두려워서 숨어버렸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에게 교회 갑시다 하면은 말이죠, 굉장히 데려오기 어렵습니다. 뭐 특별히 뭐 안 갈 이유가 없는데요, 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말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놀라운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 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셋째는 은혜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죠. 반대로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거예요. 그러나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율법은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다스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몽학 선생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이 회초리 갖고 어린애들 막 때리면서 가르쳐요. 그 몽학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롭습니다. 자연을 봐도 은혜요, 이웃을 봐도 은혜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로 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이 와도 은혜로 풉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은혜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내가 누려도 황홀하고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나 순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한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3절 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죠. 예. 저도 옛날에 고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회하는데 좀 고난이 오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아픔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흔들어 보세요.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십니다. 뭐 그릇이 돼야지 축복을 부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임신한 여성이 출산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요? 극심한 고통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을 지나고 나면 생명이 태어나죠. 그 기쁨, 그 감사, 말로 다 할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출산을 앞둔 여성처럼 우리는 능히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그 무고로 강간범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옥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한 번도 자기 형들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신세 타령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에게 기회를 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재상이 될 만한 인격을 갖추었고요.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이 30살에 애굽의 재상이 되었고요. 요셉의 온 가족은 물론이고 그 애굽의 온 백성들을 그 극심한 기근에서부터 다 구원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단을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여러분, 캐릭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품 아닙니까? 개성, 인격,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넓고 깊은 인격, 그 모든 차이와 갈등을 아울릴 수 있는 인격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격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거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말초적이고 감정적인 쾌락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